예, 지난주에는 또 성원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입춘 정초기도 회양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좋은 시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한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복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아마 이 설날이 됐다고 정초부터 여러분들 세뱃돈을 2번이나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복이 아마 넘쳐나는 정리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들이 참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많은 참 새해가 되면은 어느 곳이나 그렇고 뭐 한국의 명절도 참 정초에 참 많은 것들이 몰려 있고 행사도 참 많이 있고 뭐 절도 마찬가지죠. 뭐 입춘이라든지 뭐 아니면 부처님 오시는 날이라든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대보름이죠. 대보름. 정말 대보름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법문보다는 아마 제밥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많이 음식 드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처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흔히 부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1250인을 얘기합니다. 125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10분이 계십니다. 10분. 그분들을 특별히 이제 우리가 10대 제자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 봅니다. 요거 이 10대 제자는 뭐 어렵지 않게 우리들이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뭐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유명한 이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뭐 불교를 접해보시고 절에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아마 익숙한 이름들일 거라 생각하는데 자, 좀 어떤 분들이냐? 첫 번째는 뭐 사리불, 그리고 목건년, 가섭, 마가섭, 아누루따, 무슨 뭐 부르나, 우팔리, 수보리, 라홀라, 아단다 이런 분들의 이제 10대 제자가 됩니다. 이 가운데 왜 10대 제자분들을 부처님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또 유명한 분들이라고 하냐면 이분들마다 각자의 어떤 그 신통이 있답니다. 신통. 특별한 능력들이 좀 각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분들을 10대 제자라고 이렇게 칭을 하는데 그래서 다 이분들에게는 좀 별명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앞에. 그래서 사리불 같은 경우는 지혜가 제일 높으신 분이라서 지혜제일, 또 목건년 같은 경우는 신통이 높다 그래서 신통제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별명이 이렇게 붙어 있는 분들인데 자, 오늘은 이 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좀 합니다. 자, 이 분들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얘기한 그 경전은 이 아함경에 보면 제자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제자품에서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뭐 다른 여러 경전들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고 아니 또 설명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경전에 나온 이 10대 제자들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근기와 성정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된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과 자주 어울리게 된다. 마치 소는 소와 어울리고 똥은 똥과 어울리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경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특징이라 그러면 1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만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또 그간에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어울리는 그리고 비슷한 성령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면 모이게 되는 것이 부처님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절에도 마찬가지죠. 스님이
한 명 있는 것보다 두 명이 있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 그 스님에게 맞는, 그 성정에 맞는 그분들이 이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맞는 분들이 또 모일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좀 있으면 또 다른 스님들이 모시게 되는데 그분에게도 또 맞는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스님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라는 것이, 단체라는 것이,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그리고 배우는 이런 무리에서도 역시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런 사람들 덕분에 우리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걸, 스님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좋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사리부를 따라 그 산보를 하는 비구들을 보아라. 그들은 모두 지혜가 수승한 사람들이니라. 그리고 마목관련을 따라 이 산보를 하는 비구들을 보아라. 그들은 모두 신통을 갖춘 수행자들이니라. 마가섭을 따라 산보를 하는 비구들을 보아라. 그들은 모두 11가지 두타행을 실천하는 수행자들이니라. 아나유를 따라 산책을 하는 비구들을 보아라. 그들은 모두 하늘의 눈을, 천안을 갖춘 수행자들이니라. 그리고 카차야나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아라. 그들은 모두 의리를 잘 불변할 줄 아는 수행자들이니라. 구르나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아라. 그들은 모두 설법을 잘하는 수행자들이니라. 우팔리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아라. 그들은 모두 계율을 잘 지키는 수행자들이니라. 수보리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아라. 그들은 모두 공의 이치를 잘 아는 지혜로운 수행자들이니라. 라는 구절이 경전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잘 갖추고 따르는 사람들은 사리부트라 이분을 많이 따라다니게 되는 거고, 신통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은 목관련, 목련존자를 많이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우파리 존자를 이렇게 따라다녔던 것처럼 어떠한 그런 단체나 어떠한 이런 집합체에서는 각자가 어울리는 사람들, 각자 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사실은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뭐 연화정사도 마찬가지겠죠.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모임들이 아마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항상 그 절에 오실 때 제일 못하시는 분들이 혼자 오시는 분들이에요. 혼자. 그러니까 항상 적어도 옆에 그 가족들은 끌고 오실 줄 아는 그런 불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200명 딱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자가 이제는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는 10명씩은 더 끌고 오셔가지고 이 절이 한 2,000명 정도 들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사실은 저희 성원 스님이 미국 내에서는 제일 유명한 한국 스님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채워주셔야지 만족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오늘은 이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분들 개인에 대한 얘기들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사리불이라고 합니다. 사리불. 이 지혜 제일이라 그러는데 지혜가 가장 뛰어나셨던 분을 부처님 제자가 하는데 사리불이 됩니다. 사리부트라. 이분은 본래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부처님이 살았을 당시에 그 다른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산자야라는 유명한 또 증비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제자였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는 크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산자야의 제자들 가운데 250명을 데리고서 부처님께 귀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간 게 아니죠. 같이 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우리들이 나오는 우리 반야신경 처음에 읽었죠? 처음에 읽으면 사리불에 대한 얘기는 사리자야 이런 얘기 나오고 사리불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사리푸트라 사리자인데 지혜가 가장 반야신경 자체가 이제 지혜를 뜻한 반야 자체가 지혜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그리고선 제일 지혜가 뛰어난 제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 제일로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고 자 다음이 이제 목걸련이라는 분입니다. 목걸련 이 목갈라나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분 이제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그 신통이 가장 뛰어났던 그런 제자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산자 그게 사리부라고 같이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부라고 같이 산자야 밑에서 같이 있었는데 이제 사리부라가 같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하고 가장 연관이 큰 그 불교의 명절이 하나 있습니다. 백중 있죠, 백중. 바로 백중과 관련된 그 일화를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목걸련입니다. 목걸련. 그러니까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지옥 속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구제해 오신 분이 바로 이 목걸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옥까지 왔다 갔다 하고 하실 정도로 아주 신통이 높으셨던 분이라고 해서 신통제일이라는 그런 별명이 이렇게 붙으셨던 거고요. 자 다음이 이제 가섭 존자가 바로 이제 부처님 시대제자 가운데 한 분인데 마하가섭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가섭이라는 사람이 이제 좀 몇 명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하자를 붙여가지고 가장 큰 가섭이라는 의미로서 마하가섭이라고도 이렇게 불렸는데 이분은 이제 두타행이 가장 두타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이제 두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타행이 가장 뛰어났던 분을 이제 가섭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은 이제 부인과 함께 사실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 부인과 함께 출가를 했는데 교화를 받고 난 이후에 8일 만에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흔히들 그 이신전심이라는 그런 말을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고 했을 때 이신전심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미소로서 답을 했다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가섭존자가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말은 서로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서 서로 통함이 있었다라는 그런 그 경전의 이야기가 경전에도 이렇게 나오는 분이 바로 가섭이 됩니다. 가섭. 자, 이분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교단이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 제자들 500명의 제자들을 모아가지고서 이제 처음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경전 부처님들 말씀하셨던 그런 결집을 주도하셨던 분이 이 가섭이 됩니다. 가섭. 그래서 이분 마하가섭이라는 분은 두타제일이라는 별명이 붙었으면서도 1차의 그 결집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유명한 분이 됩니다. 자 다음이 이제 아난다라는 분입니다. 아난다. 이분은 다문제일이라고 합니다. 다문. 가장 많은 부처님 법문을 들으셨다고 부처님 옆에서 법문을 들으셨다고 해서 이제 다문제일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근데 깨달음을 좀 나중에 좀 늦게 좀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결집을 할 때, 총 결집을 할 때 그 가섭존자가 이 깨달음을 그 당시에도 결집을 할 때만 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기 때문에 가섭존자가 그 결집에 모인 그 비구들 안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셨다가 나중에 그 이후에 그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부처님의 제자, 큰 제자가 되셨던 분이 이제 아난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다문제일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분이고, 자 이제 아나율이라는 분이 됩니다. 이분은 이제 천안제일이라고 합니다. 천안제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미하는 그 천리안이라는 그 얘기들이 있죠. 그 여기서 있어도 저 먼 천리길 밖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런 분이 이제 이제 아나율이 되는데, 자 이분이 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 게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여인의 집에 좀 머물게 되는 일이 좀 있었답니다. 그 제자들 좀 부처님하고 좀 떨어져 가서 이제 혼자 이렇게 만회를 가다가 어느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 여인이 그 아나요리 이분을 보고서는 사랑에 빠지셔가지고 좀 혹심을 품게 되는 일이 이렇게 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좀 낌새를 알아차리신 부처님께서 이분을 좀 제재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부처님 계율 가운데 부인과 함께 이게 같은 집에 머무는 것을 어떤 떠돌아다닐 때 어느 집에 머무는 것을 금지하는 계율이 이분 때문에 좀 생겨났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이분이 이제 천한제일로서 유명한 것은 이분이 좀 그렇게 머리는 좋진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좀 많이 늦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조금 한탄을 해가지고 그 잠도 안 자고 그 몇 날 며칠을 공부에 매진을 해가지고 이분이 눈이 멀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이 먼 대신에 이제 다른 천리안이라 그래가지고 마음에 그런 눈을 얻으셔가지고 천리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신통을 얻으신 분이 바로 아나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천한제일이라는 천리안을 가진 그런 제자라는 그런 별명이 이렇게 붙게 됐던 것이고, 자, 이제 우팔리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지게제일이라고 부릅니다. 계율을 가장 잘 따르고 지키셨던 분이 바로 이 우팔리가 되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부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그 당시에 바라문이거나 가장 높은 귀족이거나 아니면 왕족의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분만 특이하게 이발사였습니다. 이발사. 가장 천민 가운데 천민이었던 이발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부처님이 이발사였던 분인데, 이분도 역시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분은 계율을 가장 잘 알고 지키셨기 때문에 지게제일이라는 그런 별명을 이렇게 얻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1차 결집을 할 때, 이제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을 이렇게 같이 결집을 하는 일을 했다면, 이분은 이제 유를 이제 암송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를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 우팔리가 되겠습니다. 우팔리. 다음이 이제 가전년이라는데, 가전년. 이분은 이렇게 말을 잘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성원 스님처럼 말을 정말 잘하셔가지고 논의제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논리력이 좋으셨다. 어디 가서 말싸움을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논의제일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으신 분이고, 다음은 이제 부르나라고 합니다. 부르나. 이분은 이제 설법을 가장 잘하셨던 분이랍니다. 설법제일이라고 부르셨던 분이 이제 부르나 존자가 되겠고, 다음이 이제 수보리. 수보리라는 분은 이제 공에 대한 이해가 가장 뛰어나셨다 그래가지고, 공사상에 대한 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묘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런 사상 가운데 하나니까, 그런 공에 대한 이해가 가장 뛰어나셨던 분이 이제 수보리라고 합니다. 수보리. 해공제일이라고 불리시는 해공. 그러니까 공에 대한 이해가 가장 뛰어나셨던 분이 바로 이제 수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이 수보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수보리야 이렇게 가지고 시작이 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분이 관련된 그분이 바로 이 수보리 해공제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라훌라라 그래서 라훌라. 라훌라가 누군지 아시죠? 부처님의 아들이죠, 아들. 부처님의 아들이 바로 이제 라훌라인데, 이분은 이제 교단 최초 이제 사미라고 합니다. 사미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정식 스님이 되기 직전에 그런 스님을 이제 사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우리는 조금 요즘 말로 하면 인턴 정도?
인턴 스님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렸을 때 이 라울라가 하도 그 집안에서 많이 울고 그리고 떼를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다가 부처님 데려다가 자기 밑으로 이제 출가를 시켰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먼저 스님을 시켜준 것이 아니라 예비 단계 스님으로서 단계로서 절차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분한테 붙은 별명은 밀행제일이라는 밀행. 그러니까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행을 많이 하셨다 그래가지고 밀행제일 라훌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10분의 특별한 능력을 지니신 분들을 이제 10대 제자라고 하는데, 다 나름의 특징들이 있으셨고 다 나름의 능력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각자가 많이 계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 스스로들의 그런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교단을 또 하나 이렇게 성립이 되고, 또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를 바로 이분들 때문에 많이 이제 만드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부처님과 이 제자들이 항상 같이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 각자의 그런 방식으로서 교화를 나가셨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법선언처럼 다 각자의 능력에 맞는 방법으로서 설법을 하셨고, 그리고 교화를 하시고 전도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교단이 한 곳에만 집중이 됐던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교단이 성립이 될 수 있었고, 그 가르침들이 결국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전혀 동떨어진 그런 가르침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불교 교단이 널리 인도와 전 세계에 퍼져갈 수 있는 역할들을 이분들 덕분에 우리들은 만들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이제 스님들이나 어떤 불교를 이제 아시는 분들이 그래도 여러 군데에 나가셔서 많은 가르침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많이들 그래도 한국의 불교를 알릴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연화종사는 분명 미국 불교, 한국 불교 내에서는 최고의 사찰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런 사찰에 정말 한 번씩만 오시는 그런 사찰이 아니라 각자 한 명 한 명이 10명, 100명을 끌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저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올 한 해는 좀 가져주시기를 좀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또 맛있는 걸 밥을 빨리 먹어야 되니까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